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72편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드린 기도의 시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자신의 지도자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염원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판단력과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공의를 왕과 그의 아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가 그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 약한 자가 불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강자나 돈이 많은 자가 우위에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누구나 똑같이 대우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공평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놓아둔다면 가난한 자들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힘들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끌어올려 최대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대행하는 지도자들, 왕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4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녀를 구원하며 그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착취하는 이들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겨준다면 그 공동체, 그 나라는 6절의 말씀처럼 벤 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이 의인이 흥황하는 평강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내버려두고 자신의 이익만 쫓고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정책에만 동조한다면 그 땅은 황폐하고 참혹한 땅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인지를 잘 분별하고 선출해야 되며 지도자가 시편 7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지도자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향력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면 그 영향력은 점점 온 땅에 퍼져가게 되고 왕이 하는 지도 방식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의 풍성함을 노래합니다. 궁핍한 자의 탄원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공동체, 사람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막아주는 공동체.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셨고, 백성들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한 이러한 통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이 땅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함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풍성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나 교회들이 이러한 은혜와 풍성함을 이 땅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진정하는 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정말 유정자들이, 또 공무원이, 각 조직의 장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18절부터 19절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알기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땅에 전달되는 그 일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자들은 많으나 진정한 리더, 지도자들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지도자들을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불안해지고 내가 손해를 보면 국가나 다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없기에 각자 도생을 향해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안정망은 깨어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이 진정 이 땅을 통치해 주기를,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칠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려지는 공동체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